이 요한계시록에는 심판의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아이들과도 얘기하다가 이 심판에 대해 얘기하면 좀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죠.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며 왜 우리를 심판하지? 어떻게 사랑이란 분이 지옥 같은 데를 만들어 놓고 잘하나 못하나 보고 있다가 너 이놈 잘못했지 하고 우리를 거기에 던져 넣을 수가 있지? 이게 하나님 사랑 맞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또 뭐 어떤 사람들이 뭐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한다. 다 똑같이 시간을 줬지 않냐? 시간 기회를 줬는데 그동안 잘못했으면 그래야지. 그러면 기다렸다가 바로 지옥에 쳐넣는 게 그게 하나님 맞아? 내가 그런 하나님을 믿어야 돼? 라고 이제 말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불편한 거예요. 여기 지금 마지막에 써는 거. 성경에 보면 좋은 내용도 있는데 우리를 아주 불편하게 하는 얘기가 되게 많아요. 내가 숨기고 싶었던 거를 이렇게 훅 드러내요. 예를 들어 다윗 같은 사람이 자기가 제일 숨기고 싶은 게 뭘까? 못된 짓 한 거. 어떻게든 숨기고 싶은데 여기 아주 자세히 기록해놨어요. 아주 얼굴이 화끈거렸을 거예요. 베드로, 내가 뭐 옛날에 성질 더러운 거 뭐 그런 건 그래도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예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는 장면이 여기, 그것도 총칼 든 군병이 아니고 어떤 여자 종이 너 예수님 아는 사람이지? 거기다 대고 막 했던 그 비겁한 장면들이 여기 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죠.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성경이 우리를 비추어서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이거 그래도 이거를 깨닫고 자기를 돌이키려고 가면 좋은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어려움을 드러내는 걸 어떻게 해요? 덮어버리려고 하죠. 덮어버리고 그거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이거나 아는 사람들은 이제 뭐가 돼요? 제거 대상이 됩니다. 넌 좀 없어져야 돼.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어. 제거 대상이 되죠.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옥에 보내려고 주신 책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어떻게 인도하고 계신지 아주 자세히 기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 개념이 성경 외에는 아무데도 없어요. 지금 어떤 종교에도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사랑이다. 뭐 우주 가운데서 이런 이야기가 그 모든 이야기 근거가 사실은 성경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다라면서 어떻게 우리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할 거 아니에요. 뭐 이제 여기 미로슬라프 볼프라고 현대 신학자예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분인데 너무 이야기가 이분은 길게 해가지고 약간 어렵게 해서 설교 때는 많이 이야기를 못 나눴는데 오늘 짧게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분은 어디냐면 저쪽 발칸반도 쪽에서 그 수많은 폭력을 경험했던 그곳의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폭력에 대해서 민감한 분입니다. 그리고 배제하는 것들이나 그래서 뭐 배제와 폭력 이런 책도 있고요. 어쨌든 그분이 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불의와 거짓에 분노하지 않고 폭력을 영원히 끝장내지 않는다면 그런 하나님은 예배할 가치가 없다. 그분이 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비폭력을 실천할 수 있다.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지옥을 만들 수 있을까 생각하고 어떻게 용서하신다는 하나님이 그거를 한 하나님이 동시에 할 수 있냐?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분노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진노하는 거죠. 만약에 누가 우리 아이들을 함부로 막 대하거나 못되게 하면 나는 화가 나요. 그걸 가만히 있지 않을까요? 너 이놈 하지마. 이상한가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개념. 폭력을 행하고 악을 행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계속 그 일을 계속 하는데 가만히 두면 안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누군가 해결하지 않고 끝장내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해결해야 돼요? 내가 나라도 해야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복수해야 돼요. 그래서 이 인류의 역사는 복수의 역사예요. 그게 전쟁이거든요. 전쟁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폭력이 그걸 해결할 수 없더라고 쉽게 말할 수가 없어요. 한번 내 옆에서 내 가족이 죽어봐.
내가 한번 당해봐.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를 그리고 폭력을 갚아줄 때는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사람이 내 눈만 찔렀으면 우리는 눈만 찌르나요? 이렇게 두 눈을 찌르는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상해 보복법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너가 손 자르면 너도 손만 잘라. 이게 왜 그랬냐면 손만 잘랐는데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하지 않아. 네가 받은 만큼만 해. 이렇지만 사실 그것도 안 되는 거죠. 이 폭력의 이 대물림은 무시무시합니다. 여기 지금 구약 성경에도 계속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무서운 표현이 있어요. 내가 보복해줄게. 뭐냐면 니들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걸 할게. 그리고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언젠가는 만사를 바로 세우시려는 확신이 없으면 결국에는 칼을 집어들고 끝없는 그 복수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게 우리입니다. 꼭 전쟁까지 아니더라도 살다 보면 누구 미워하게 되고 누군가 나를 해코지 하고 이런 일들을 막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때마다 이 복수의 칼날을 가르면서 그럼 그 마음은 어떨까요? 지옥 같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특별히 이 시대는 자기 몫의 삶과 윤리를 알아서 선택하고 그런 시대예요. 도덕과 옳고 그름의 기준을 그냥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불륜 그게 간통죄가 죄가 아닌 게 됐어요. 괜찮을까요? 그건 개인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이게 좀 길지만 근대에 나타난 일이에요. 고대에는 어땠냐면 그가 누구든 그 사회 자체가 어떤 존재가 있어서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심판한다. 쉽게 말하면 하늘 두려운 줄 알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근대 이후로 넘어가면서 모든 것이 개인에게 갑니다. 그건 네 생각이지. 그래서 그게 절정에 이른 것이 이제 근대 끝물 계몽주의 끝에 가면 그때 나온 게 이제 데카르트 이후에 개인으로. 그리고 C.S. 루이스가 인간 폐지라는 책에서 한 말이 그거예요. 관점주의. 그건 네 관점이고 그건 네 관점이고. 도덕의 기준도 다 달라요. 감동의 기준도 다 다르고.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는 막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데 누군가는 그거 가지고 그래. 그렇게 좀 할 수도 있는 거지.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그럼 그거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가 있습니다. 법정에서 가지고 자기는 다 억울해. 그 법정에 있는 사람 다 억울한 사람만 있거든요. 그 억울한 사람 속에서 누군가가 법을 이걸 내려줘요. 그런데 문제는 국가가 타락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캄보디아가 그거 어저께 얘기 들었는데 그 국가에 있는 사람들 전체가 다 이 결탁해가지고 지금 나라에 거기 정찰기가 돌아다니는데 그걸 막을 비행기가 없대요. 나라가 그냥 엉망이 된 거라 그러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일하신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우리를 어떻게 그 불의해 보이고 부조리해 보이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가득합니다. 지옥에 대한 오해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냥 어느 공간이 있어서 막 이 불은 어떤 이미지 같은 거예요. 불 속에 불못에 집어넣는다 뭐냐면 불은 파괴하고 다 없애버리는 거죠. 하나님 그거를 두셔서 어떤 고통 속에 있냐를 확인하면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다시 말하면 사랑과 기쁨을 주고받는 능력, 이게 믿음이라 관계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완전히 잃어버리면 거기가 지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믿음이 완전히 사라진 거죠. 여러분 이기심과 자기 몰입이 어떻게 우리를 사무치는 아픔과 구역질 나는 질투 그리고 심신을 막 얼어붙게 하는 근심으로 몰고 가는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피해 망상으로 가요. 심리적 부인 그리고 그것에 따른 수많은 왜곡이 우리를 지옥 같게 만들어요. 막 지옥 같다 그러잖아요. 나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어. 누군가를 미워하고 분노하고 부조리에 대한 막 억울하고 그래서 못 참고 누군가를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세상에 가득 벌어집니다. 그런데 만약 죽음과 함께 만사가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영원까지 이어진다면 그 상태가 그 고통스러운 상태가 지옥이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지옥에 넣는 개념이 아니고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일인 거죠. 그래서
자기만 아는 자기중심적인 그 삶을 무한히 반복하는 그 자리에서 나와라. 그런데 우리에게 그 힘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내셔서 할 수 있다. 내가 이미 너에게 그것을 주셨고 우리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라. 내가 도울게. 걱정하지 마.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지금 사도신경에는 빠져 있어요. 음부에까지 지옥에까지 내려서 우리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에게 있다. 언제든지 돌아와라. 짧은 예만 하나 들게요. 누가복음 16장에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 지옥의 예로 막 들어요. 아브라함과 나사로 사이에 불이 있고 그 얘기가 나와요. 이 부자가 하는 일이 뭐냐면 엄청난 부정이에요. 부정. 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는 거죠. 책임 전가. 나한테 좀 알려주지 그랬어. 네가 그랬잖아. 그리고 영적으로 엄청 무지합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에게는 이 부자에게는 나사로와 달리 이름이 없어요. 그의 정체성이 뭐였냐면 부자예요. 부자. 자기가 가진 재물, 자기가 가진 돈, 그게 자기의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그에게 주신 그의 이름, 그의 인격적인 그 모든 것들을 버려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재물이 될 수도 있고요, 명예일 수도 있고, 인기일 수도 있고, 어떤 쾌락일 수도 있어요. 거기에 갇혀서 그것을 섬기며 그게 우상숭배예요. 거기에 하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서 그거를 자기의 정체성으로 삼아버릴 때 그는 지옥 같은 인생을 사는 거죠.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의 행동을 합리화하고 점점 심하게 남 탓하고 환경 탓을 하고 더 고립되어 갑니다. 두려운 일입니다. 어찌 보면 스스로 그 지옥을 계속 선택해 가고 있는 거고. 자유라는 이름에 함정이 있습니다. 내가 자유롭게 선택했지만 그게 정말로 옳은 선택인지 정말 그럴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준 거죠. 내가 너희를 도울 거고 사랑하는데 그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두신 어떤 원리가 있습니다. 그 인격적인 관계 속으로 들어가라. 내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막 진창에서 뒹굴고 막 엉망으로 살고 누군가를 해치고 고통을 주는 그런 삶을 반복하는 걸 우리 하나님은 싫어하셔요. 그리고 그 악을 미워하십니다. 교만해서 자기만 알고 자기 배만 불리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그거 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그게 고통스러운 삶입니다. 그게 지옥 같은 삶이니까 그 자리에서 나와라. 그리고 내가 도와줄게. 그리고 여기 말하는 거죠. 내가 나를 따르는 그 인내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들의 눈물을 씻어주고 그 상처를 싸매어 줄게. 그 천국에 대한 아름다운 환상을 보여주고 그 비전을 보여주시면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다시 짧게 정리할게요. 그래서 이걸 또 오해하면 죽어서 천국 가서 잘 살자는 얘기를 하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그 천국의 시간은 이미 시작된다. 나와 함께 동행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서 그 아름다움이 영원까지 이어진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막 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 올 한 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이제 내년 새로운 삶을 살아갈 거예요. 그 삶을 주님이 주신 그 아름답고 풍성한 것으로 가득 채워가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서예를 계속 지금 1년 반 정도 하고 있는데요. 거기 가면 싫은 소리를 좀 들어요. 없으면 자꾸 저 여기 가면 다 글씨 잘 쓴다 그러고 다 그러는데 거기 가면 저 목사가 마음이 삐뚤어졌구만. 한 입으로 또 이렇게 붓이 갈라지면 그 혀거든요. 저 혀가 갈라지네 그러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슬슬 긁으면서 이제 이렇게 말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걸 듣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고 나를 비추어보고 이 지체들을 통해서 나를 살펴서 내 삶을 이거를 나를 회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더 풍성하고 아름답고 피어날 수 있도록 돕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는 거죠. 누군가에게 두려움을 줘서 나를 믿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사실 이렇게 짧은 걸로 풀 수는 없습니다.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상징과 은유가 가득해서 그것은 좀 시간이 되면 우리가 함께 이렇게 천천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과 함께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은 이미 성경을 통해서 그때그때 맞게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내년 한 해도 말씀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성한 삶을 누려가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